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지도자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물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그의 출생부터 나옵니다마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거절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그렇게 40년을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그 자체가 크고 작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욱하는 성격도 나올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백성들의 원망, 가까운 가족들의 원망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들으면 어느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내팽개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그래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어떤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광야 끝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 모세와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진 우리들이라 모세의 상황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가 있죠. 야, 하나님께서 그것 좀 못 봐주시나? 응?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오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왔는데 한번 그 반석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오히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벌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모세의 마음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신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희들 진짜 진절이 난다. 응? 너희들 보는 것만큼 보는 것도 난 진절머리 나.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법도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직전에까지 모세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출입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나도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나도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억울함이 큰데 마지막까지 그가 기도했던 것은 양무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 위해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들 앞에 출입하게 하사 이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 사역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그가 마지막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까지 그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백성들이 양과 같이 유리에 방황하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 정말 목자의 심정에 그런 기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4장 9절 이하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오늘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김성호 장로님에 대해서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평가를 내리나,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끝인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세웠어, 그러면 끝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땅 위에 살 때는 사람의 평판, 사람의 칭찬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결국 이게 남는 거지 사람들의 말은 지나가면 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모세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마주 대면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상의 교회 헌법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상으로는 교회 헌법상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끝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 아무개는
내가 늘 가까이 친근히 나와 깊이 깊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후 역사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아뢰었고 그러면서 모세와 대면하여 알던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 평가요, 인생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퇴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 하나님과 그 교제가 더 깊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 기사, 모든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1절, 12절을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모세는 내가 도구로 쓰기에 참 편리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김없이 내 마음과 뜻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밝혀낸 그런 아주 유익한 도구였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오늘 은퇴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참 너 한번 일 시키려고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 일 시켜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직투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워놓고 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완전하게 이룬 직분자야. 이런 사람과 진짜 말을 들어도 더럽게 안 듣네. 아무리 말해도 지 맘대로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서 빵점이 있는 빵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섬길 것인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낌없이 다 드러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온전한 도구였다. 내가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다.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10분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직분자가 되어보면 그냥 서리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어보면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이 또 다릅니다. 장립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또 교회를 생각하는 거나 섬기는 것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섬겨보면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다. 그 자리가 참 힘든 자리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감정도 때로는 삭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삭히고 또 누르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참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오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능력을 조금도 과감 없이 그 바로 앞에서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사역은 은퇴하지만, 사역 은퇴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졸업이다, 졸업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원로장 기도하셨습니다만, 은퇴하신 분들 저에게도 많으시죠. 은퇴한다고 해서 기도도 졸업하고 신앙생활도 졸업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은퇴를 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퇴를 했어도 사람 섬기는 일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지난 성탄 때 시므온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의 주제여,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평신도였지만, 이름 있는 직분자도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평신도였지만 마지막까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믿음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인정, 수고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칭찬과 평가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한 우리 모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은퇴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